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느라고 힘쓰시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 주시고 힘줘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복음서 안에는 종종 나오는데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에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서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같이 안 계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리되어서 예수님은 무태 계시고 제자들만 배에 있을 때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두 번째 경우,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을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는가 하면 우리는 아직은 2021년도 정월 1월을 지나고 있죠. 아직 1월 달이 한 주 정도 더 남아 있는데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2021년도 이 한 해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가 불확실한데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가 인생을 되게 바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바다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이 본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뭐 잘 아십니다만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바로 앞에 빈들에서 5천 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남자 장정 5천 명만 저녁 식사를 제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보내려고 이 오병이어의 뒷마무리까지도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빨리 배를 타라.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라. 나머지 남아있는 일들은 내가 처리하겠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떠나갔죠.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으셔서 금세 따라올 줄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세요. 그 밤을 홀로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저물고 난 후에도 기도하십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만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고 심지어 풍랑까지 일어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어요. 24절 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떠나서 육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 여기 고난을 당했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표현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25절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여기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로마의 식민지였죠, 유대가. 그런데 이 로마의 문화가 유대에 영향을 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군사 문화입니다. 군대 문화가 로마의 문화인데요. 물론 군대 문화만 로마의 문화는 아닙니다만은 군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가 로마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인들은 밤에 불침번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을 모두 1경, 2경, 3경, 4경에서 4경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질 때 저녁 6시서부터 그 다음날 해가 뜰 때 6시, 12시간을 3시간 단위로 끊어서
그래서 저녁 6시서부터 9시까지를 밤 1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경은 9시서부터 12시, 3경은 12시서부터 3시, 밤 4경은 새벽 3시서부터 6시까지 해 뜨기 직전을 밤 4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 당시에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시간을 계산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밤 4경은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는 이때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이 새벽 3시서부터 6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밤새도록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여전히 풍랑에 잠겨 있고 매우 지쳐 있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26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해요? 유령이라 하며. 이제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 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이 제자들은 뱃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유령이 되어서 뱃사람들을 해코지하려고 나타난다고 하는 전설들이 있었거든요. 간혹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런 전설을 잘 알고 있는 이 뱃사람들 제자들이 갑자기 저 멀리서 어두운 캄캄한 데서 풍랑이 흐른 바닷속에서 누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라,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소리까지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로 뛰어듭니다. 대단하죠? 베드로의 믿음이,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 유령이라고 하는데 이 무리로 뛰어들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뛰어들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허물어집니다. 바람이 불어요. 거기에 겁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놓치고 풍랑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30절을 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다시 소리 지릅니다.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이 소리 지르듯이 물에 빠진 베드로가 또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변함없이 즉시로 오셔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건져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는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32절이다. 배에 함께 오름에 베드로와 함께 올랐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때까지 계속해서 바람이 불었나 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에 대한 교훈을 주시려고. 사실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서도 나온 거예요.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것과 마찬가지죠. 빈들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 그러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 믿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풍랑이 일는 바닷속으로 내모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막 재촉합니다. 빨리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마치 제자들이 귀찮아서 제자들을 떼붙이려고 하는, 제자들과 떨어지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일 정도로 제자들을 막 바다로 내모십니다. 제자들은 바다로 나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예수님 없이 바다를 건너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예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호기스럽게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너 배에서 뛰어내면 너 물에 빠진다. 거기 가만히 있어라. 내가 곧 갈 테니.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물에 빠질 거 뻔히 알면서 베드로한테 와라! 이러신다는 거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준비도 안 된, 금세 예수님 없는 게 티가 나는 이런 상황으로 제자들을 내몰고 계신 것일까?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믿음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믿음에서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뭐냐 하면 여러분 방금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예수님이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예수님이 곁에 없어요. 일부러 예수님이 제자들만 보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을 고난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의 믿음에서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은 예수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 이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항상 눈에 보이게 제자들과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셔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하는, 그리고 다시 재림. 그러니까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계실 때는 잠깐뿐이고 사실은 제자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 예수님 없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더 높은 차원으로 믿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스승으로서의 당연한 생각일 겁니다. 스승이 왜 존재합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제자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분리되었고 제자들만 따로 바다로 내모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의 크기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고난의 크기여야 하잖아요. 예컨대 초등학생한테 조금 더 어려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아이한테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를 주는 것은 그럴 법해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초등학교 4학년한테 준다면 이건 실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 없이
풍랑 앞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믿음을 지켜낸다고 하는 수준까지는 못 이르렀어요. 이건 너무 과도예요. 제자들의 수준에 이 고난은 너무 과도한 고난이에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있는 믿음마저 송두리째 상실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실제로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도 전혀 예수님을 오히려 유령으로 봤으니까는요. 이거는 그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는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사라져버렸는가를 대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기에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제자들이 충분히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으로 내모시는 걸까요? 여기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는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은, 자 보세요. 언제나, 지금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도우러 오셨죠? 밤 4경에. 도대체 밤 4경에 풍랑이 일른 바다 위를 예수님이 도우러 오신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챌 수가 있겠어요?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타이밍은요, 절대로 늦는 법이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돕는데 사용하는 단어, 두 번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즉시로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즉시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즉시로 와서 베드로를 건져주세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까지 지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언제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나요? 바다 위에 있어요.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풍랑이 일는 바다예요. 바람이 얼마나 거세던지 도대체 바람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 바다에는 바닷가에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바닷물 위에 서 계세요.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나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풍랑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건져낼 수 있는 그 방법, 우리야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당시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그 순간에 도울 그런 방법으로, 물 위를 걷는 방법으로 도우러 오실 거라고 하는 걸 도대체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로 봤어요? 유령으로 봤어요. 유령으로. 여러분,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인 줄, 예수님이 도우러 오는 줄 몰랐어요. 오히려 유령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은 날 도우신다고 하는데 전혀 돕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은 날 도우신다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유령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나 겁나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데요, 그렇게 찾아온 예수님은 배 위에 오르셨을 때 풍랑을 잠잠케 하고 났더니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역시 예수님이구나. 역시 예수님이구나.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역시 예수님이구나. 역시 예수님이구나. 처음에는 몰라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지나고 나야 역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 베드로가 다 유령인 줄 아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시거든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했어요. 이 베드로가 뛰어들었어요.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제가 목사지만 저 이럴 수 있을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무리를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성공했나요?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어떤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요. 그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믿음도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는 바닥으로 완전 그렇게 상태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손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혼자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랑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이 엘리야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거에 겁먹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신앙이라는 게 이 정도예요. 별거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었을 때 이내 곧 물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오라 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결국에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 안 하면 좋겠죠.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럴 수 없어요. 실패해도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쪽으로 내모시던지 우리가 준비가 됐던지 안 됐던지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거기에 우리 어마어마한 고난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나 혼자 거기를 가야 한다면 그것이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겠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심지어 실패한 자도 도와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가 2021년도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이런저런 걱정 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 건축을 해야 돼요. 예상보다 교회 건축이 늦어져서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데 채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채무를 지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거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야 그것도 가능한데 그게 끝날지. 이런저런 걱정들이 더군다나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얼굴을 봐도 신앙이 흔들리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목회자로서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길을 가야 해요. 주님이 나를 그쪽으로 재촉하고 계셔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올해는 특별히 교회를 입당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 사무총회 때 당회는 큰 뜻을 모아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새로운 후보자들을 세웠어요. 아마 그분들 중에는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난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당연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걸 염려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베드로처럼 호기 있게 물 위로 뛰어들었다가 물에 빠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즉시로 와서 건져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건져주실 거고 우리 성도들 건져주실 거예요. 두려움 갖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나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나가시자고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거 알고 계세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려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야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의 도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깊이 깨달아 하시기를 바라요. 역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연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유령이 아닙니다. 역시 주님이십니다. 믿습니다. 올해 11달 그 주님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가치 있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영광 받으실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